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성경 속 인물, 바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솔로몬? 네. 흔히 솔로몬의 지혜로 많이들 기억하시죠? 저희가 열왕기상 본문하고 또 이걸 해석한 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네. 이번 탐구를 통해서 당신이 아마 솔로몬 하면 떠오르시는 그 지혜로운 왕의 모습, 그 이면에 있는 어쩌면 잘 몰랐던 경고의 메시지를 좀 발견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경고라. 네, 자료에서는 솔로몬처럼 되지 말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 시작부터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 아, 시작부터요?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나와요. 이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와, 여디디야. 시작이 정말 대단했네요. 그렇죠. 엄청난 출발점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요. 그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 쇠약해졌을 때 원래 왕위 계승 서열에서는 좀 멀었던 것 같은데 아, 네, 맞아요. 그게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왕이 된 거죠?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그 선지자 나단하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어떤 정치적인 계획이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정치적인 계획이요? 네, 그들이 이제 다윗 왕에게 가서 왕께서 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성경에는 다윗이 그런 약속을 했다는 기록이 명확하게는 없거든요. 아, 기록에는 없는데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군요. 거의 뭐 궁중 암투극 같은데요? 네, 약간 그런 분위기죠. 상황을 좀 유리하게 몰고 간 거예요. 흥미롭네요. 그러면 이런 좀 인간적인 계획, 뭐 암투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자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 부분에 대해선 자료는 하나님께서 일단 침묵하셨다고 지적해요. 침묵이요? 네. 왜 침묵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아마도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의 솔로몬의 마음, 그 중심이 아직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일 거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죠. 아하, 일단은 지켜보셨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정말 큰 업적을 남기잖아요. 7년이나 걸려서요. 네, 그건 정말 대단한 업적이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짓는데 이건 13년이 걸려요. 성전보다 거의 2배죠. 13년이요? 성전보다 더요? 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됐다고 해요. 나중에 보면 백성들이 솔로몬의 통치를 무거운 멍에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아, 업적 이면에 그런 그림자가 있었군요. 겉보기엔 정말 성공한 왕 같은데, 그럼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뭔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저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 선이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입니다. 단순히 결혼만 한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이어진 거군요. 네, 특히 자료가 지적하는 건 밀곰, 다른 이름으로는 몰렉이라고도 하는데 이신 숭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셨던 우상 숭배거든요. 어린아이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허, 아니 하나님을 직접 2번이나 만났다는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행위까지 가게 된 걸까요?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 외교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극단적인데요? 네, 저도 그게 참 의문이었는데 자료에서는 그 근본적인 동기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자료는 그 핵심 원인을 바로 불안함에서 찾아요. 불안함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정치 상황, 국제관계, 이런 가시적인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타협했다는 분석입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눈앞의 안정을 택했다. 그렇죠. 더 쉽고 더 넓어 보이는 길, 세상적인 방식을 택한 거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가장 약한 존재, 자기 자녀까지 희생시키면서 풍요와 안정을 얻으려는 방식이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선택이었죠. 불안함이 결국 믿음을 잠식하고 끔찍한 타협으로까지 이어진 거군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요.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그의 아들 대에서 둘로 쪼개질 것이라고 선언하시죠. 나라가 분열된다고요? 네. 다만 이제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한 지파는 남겨주시겠다고는 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명확히 나와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고요. 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로 시작해서 결국 나라 분열의 원인이 된 인물이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자료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처럼 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솔로몬처럼 되지 말라. 네. 아무리 큰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했더라도 현실의 불안함 때문에 타협하고 또 개인적인 욕망을 따르다가 심지어 약자를 희생시키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경고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자료는 강조합니다. 더 편해 보이고 더 안전해 보이는 길을 택하면서 정작 중요한 약속을 저버리고 싶은 유혹은 늘 있으니까요. 네, 듣고 보니 솔로몬의 이야기가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정말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여디디아였지만 그 끝은 경고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이. 맞습니다. 눈앞의 안정과 풍요라는 게 참 달콤한 유혹이죠. 그 앞에서 당신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약속과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특히 자료는 약자를 희생시키지 않고 함께 그 가치를 지켜내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신의 삶에서 여디디아, 즉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남기기 위해서 현실의 그 불안함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